훈련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땅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이 광명 삼동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의 이 주변의 땅값이 현재 얼마일까 좀 이렇게 알아봤고, 또 50년 전에는 얼마일까 이걸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싸라기 땅이라고 하는 서울 강남역을 주변을 해서 그쪽 지역의 현재 땅값이 얼마고, 또 한 50년 전쯤의 땅값이 얼마일까 이런 걸 좀 알아봤습니다. 뭐 부동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설교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땅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지역이 대략 한 요즘 평당 한 2천만 원 합니다. 요 교회 옆에 빌라들을 요번에 새로 졌잖아요. 그래서 그 빌라 새로 짓기 전에 거기 이제 허름한 이제 단독 주택 그리고 또 연립 주택 이렇게 있었는데, 아마 그 주인들이 평당 한 2천 가까이 주고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평당 2천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한 50년 전에, 그러니까 1960년대 초반에 우리 여기가 땅값이 얼마일까 이거 이제 알아봤더니 한 평당 한 100원 내지 한 200원쯤 했을 거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는 우리 이봉원 장로님한테 제가 좀 다 알아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금싸라기 땅이라고 하는 저 강남역을 주변을 해서 현재 땅이 얼마일까 이렇게 알아봤더니, 역시 뭐 주택지는 뭐 한 4, 5천 하고 상업지구는 한 1억 이상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또 한 50년 전에 60년대 초반에는 얼마 했을까 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한 50여 년 전에는 한 300원쯤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50여 년 전에, 50여 년 전이라 그러면은 뭐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좀 어린 나이였고, 아니면 뭐 우리 부모 세대가 이제 강남역 주변에 뭐 하다못해 한 500평 정도라도 그때 좀 땅을 좀 사 놓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500평이면은 그때 뭐 평당 한 300이라 그러면은 500평 그러면 한 15만 원쯤 되겠죠. 물론 그 당시에 15만 원도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부모가 좀 날아가는 돈이라도 좀 잡아서 그 땅을 좀 한 500평쯤 이렇게 사놨으면 지금은 500억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500억 부자가. 뭐 요 지역에 뭐 여기도 역시 한 500평 정도, 우리 부모님이 되었던 아니 어떤 어른이 되었던 한 500평쯤 이제 잡았으면은 지금 이게 100억짜리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50여 년 전에 막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가, 아니면 좀 내가 어렸을 때 좀 그런데 눈을 뜨고, 야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다 자갈론이고 다 여기는 저 뽕나무 밭이고 다 쓰지 못하는 그런 땅들이지만, 이 한 50년 후에는 여기가 금싸라기 땅이 될 거다. 이게 뭐 평당 1억, 2억이 될 거다.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걸 좀 사놔야 될 걸, 사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것을 해놓지 못한 부모가 좀 한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뭐 광명시뿐만이 아니고 또 뭐 강남뿐만이 아니고, 대체로 우리나라 수도권의 이런 신도시들은 대부분 한 20, 30년 만에 땅값이 뭐 몇십 배, 몇백 배가 다 이렇게 뛰어서, 그런 지역에 살던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땅을 뭐 평당 뭐 한 2, 3천 원짜리 땅이 갑자기 뭐 한 몇십만 원짜리 땅으로 이렇게 둔갑하면서 아파트 회사에서 보상을 받으면서, 그냥 뭐 이 신도시에서 개발되기 전에 농사 짓고 지게 짊어지고 다니던 분들이
막 보상을 받아가지고 뭐 100억 부자, 200억 부자 이렇게 된 사람들이 신도시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세종시 부근도 그렇고, 뭐 세종시 부근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제 평당 몇천 원짜리 땅 갖고 있던 분들이 막 도시가 들어오면서 이게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가 되면서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몇백억 부자가 돼가지고 이게 달구지 끌고 다니던 양반들이 막 BMW를 타고 다니고 막 이런다는 얘기를 이제 제가 듣습니다. 저는 제주도 땅도 그렇지 않아요? 제주도 땅도 불과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뭐 50년 갈 것도 없이 한 2, 30년 전만 해도 이게 뭐 그렇게 인기가 없던 그런 땅들이었는데 이게 뭐 중국인들이 몰려들고 거기 아마 관광지로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이게 금싸라기 땅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거를 좀 한 최소한 뭐 50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20년 전만 해도 한 30년 전에 좀 그런 거에 눈을 뜨고 여기다가 좀 광명시에다가 땅 사놓고 또 강남에다가 땅 사놓고 제주도에다가 땅 사놓고 막 그랬으면 지금은 내가 이게 100억 부자, 200억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회를 놓쳤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다 지나갔어요.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에 우리 부모가 좀 그렇게 했으면 또 내가 좀 일찌감치 그런 데 눈을 뜨고 이렇게 했으면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기회가 다 없어졌습니다. 뭐 실제로 뭐 20, 30년 전도 그렇고 뭐 50년 전도 그렇고 뭐 50년을 내다본다, 20, 30년을 내다본다라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의 한 20, 30년 전에 혹은 50년 전에 우리 부모 세대나 우리 어렸을 때의 세대는 다 먹고 살기 힘들게 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뭐 50년은 고사하고 뭐 당장 오늘 일 해결하기 바빠서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거 그거 해결하려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허둥대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아이들 등록금 대주랴 이거 뭐 월세집에 살면 월세 매달 내려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뭐 가을 되면 김장 해야 되고 연탄 뭐 한 100잔에도 200잔 들어놔야 되고 뭐 그렇게 뭐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살아나기에 바빴지 뭐 20년을 내다보고 50년을 내다보고 이런 거는 꿈엔들 생각을 우리가 못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왔고 우리 부모 세대는 더욱더 그러면서 정말 바쁘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눈앞에 야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혹은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앞으로 50년 후에 이게 1억짜리 땅이 된다 2억짜리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 그렇게 하면서 기회를 다 놓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기회를 놓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만 기회를 놓쳤으면 좀 억울하고 분할 텐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한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2장 말서부터 11장 말서부터 12장이 거쳐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연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하면은 주전 2000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지금의 이라크 땅,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갈대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고 그의 나이 75세, 절대로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나이 75세 된 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레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렇게 북서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하란 땅이 이르고 하란 땅에서 다시 내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도착을 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아마 흘렸겠죠. 뭐 적게는 몇 달, 몇 달도 더 걸렸겠죠.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주를 해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쨌든 많은 복을 받아서
이 아브라함의 가산도 점점 늘어가고 롯의 가산도 점점 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풀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조카를 이제 불러서 조카야, 우리가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얼마 전에 그 갈대아우를 떠나서 여기까지 도착해서 어쨌든 너나 나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가산이 늘어났다. 알다시피 우리는 물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유목민들, 그 베두인이 아니냐. 뭐 서로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 있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쨌든 좋은 뜻에서 너의 집안과 우리 집안이 분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럼 롯이 하는 말이 좋습니다, 삼촌. 이렇게 말을 하길래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그러면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내가 서쪽을 택할 테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가라. 그럼 네가 차지하는 반대쪽을 내가 차지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랬더니 젊은 롯이 어쨌든 선택권이 먼저 자기한테 왔으니까 이렇게 둘레둘레 보니까는 요단강이 흐르는 그 저지대, 물이 흐르는 그 요단강 들려 거기는 아무래도 물이 흐르니까 거기는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 풀과 물이잖아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려면은 그 지역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요단 들녘 있는 그쪽을 선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그걸 택하였으니까는 그 반대편 땅을 선택을 해야 됐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반대편 땅을 쳐다보니까는 거기가 어딘가면은 바위 투성이에 거기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바위 투성이에 그런 산이 그 맞은편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반대편을 택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반대편을 쳐다보니까는 그런 척박한 돌산을 이제 택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분가를 했습니다. 롯은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으로 소알 땅, 그 요단강 들녘으로 이렇게 갔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그런 황망한 돌산을 멍청하게 좀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그냥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 물과 풀이 넉넉한 그 요단강 들녘을 택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선택권을 먼저 조카한테 주면서 그렇게 바위 산을 택하면서 기회를 놓친 거예요. 어쨌든 그쪽을 택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는 그 땅을 선택해서 거기를 쳐다보면서 많은 낙심과 나는 기회를 놓친 사람이다. 그런 후회스러움과 또 기회를 놓쳤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마음에 많이 서운한 것이 있지? 서운합니다. 너희 돌산에서 물도 없고 풀도 없는 여기서 어떻게 네가 양을 기르래? 갈 길이 멉니다. 참 막막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그러지 말고 눈을 들어봐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종과 형으로 네가 한번 행해봐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 네가 종과 형으로 행하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향을 떠났을 때에도 고향을 떠난 것 자체부터가 어떻게 보면 기회를 놓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75세면은 좀 안정을 찾아야 될 때 아닙니까? 뭐 훨씬 전에도 안정을 찾아야 되죠. 한 50 중반서부터는 사람이 좀 안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정을 찾아서 그러면서 정착을 하고 그러면서 좀 아들, 딸, 며느리 수발을 받아가면서 여유 있게 노년을 보내야 될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이 75세가 되어서 이제 안정과 정착을 생각할 때 고향을 떠나라 그러니까는 참 모든 것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군소리가 없습니다. 군소리가. 고향 떠날래? 예. 네 아들 바쳐볼래? 예. 가나안 땅으로 가볼래? 예. 군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75세 된 노인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자기 부인 사레와 뭐 종들도 몇 명 좀 같이 따라갔겠죠. 짐승들도 몇 마리 따라갔겠죠. 좀 가면서 좀 먹을 양식, 입을 의복 약간 준비하고 그렇게 떠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났다는 그 자체부터가 이미 기회를 놓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과 이렇게 분가하면서 롯이 좋은 땅을 택하고
아브라함이 척박한 땅을 택할 때에도 역시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도 기회를 놓친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회를 놓친 사람. 20, 30년 전에 좀 제주도에다가 땅 한 1000평 사놨으면 아마 지금 몇백억 부자가 돼서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강남에다 땅 500평 사놨으면 한 50년 전에 그러면 몇백억 부자가 돼가지고 지금 떵떵거리면서 사실 텐데 기회를 다 놓치고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기회를 다 놓치고. 아브라함도 기회를 놓친 사람, 우리도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고 다 그렇게 기회를 놓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설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인생을 한번 다시 살아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주호 목사한테 야 박주호 목사야 내 인생을 또 다시 한번 살아봐. 내가 너의 인생을 60년 전으로 돌릴 테니까 너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살아봐. 뭐 그렇게 했으면은 지금까지 살아면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후회스러울 그런 일도 있었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내가 살아오면서 시행착오도 있었지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좀 후회될 만한 일도 있었지 그러면서 인생을 다시 살아보고 목회를 다시 해보면은 그런 시행착오와 후회될 만한 일을 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가 50년 전에 좀 거기다가 땅을 좀 사놓을 거, 20년 전에 거기다 땅을 사놓을 거, 그럼 지금 몇백억 부자가 돼 있을 텐데 하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만은 기회는 다 지나갔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까? 5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기회는 한 번뿐이고 인생은 한 번뿐이고 또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서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참 후회도 되고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는 기회를 놓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기회는 놓쳤지만 또 다른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기회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고 다른 것이 뭐냐 그럴 때 물론 이제 궁극적인 것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천당 간다. 또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천당을 못 간다.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또 다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기회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또 다른 기회 놓쳤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기회가 있음을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회는 어디일까? 저 세상이에요.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른 기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말씀이 어딘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향을 75세 되던 해에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후회가 되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분명히. 후회가 되니까 이건 뭐 나이 75세 돼가지고 이 객지 생활을 하기가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인이란 말이 히브리인 우리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은 히브리인 그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인이란 그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뜨내기 떠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붙인 말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 원주민들이 붙인 말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 뜨내기들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온 겁니다.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왔는데 저것도 뜨내기네. 저것도 떠돌이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라는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뜨내기 떠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이 뜨내기라 떠돌이로서 이렇게 살면서 본토 사람들한테 이게 환영도 제대로 받지 못하죠. 이게 뭐 가나안 땅에 가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아는데 막 이게 가문도 들고 이렇게 하면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애굽에 내려와서 또 부인을 뺏기기도 하고 또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난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건 내가 고향 떠나서 이게 뭔 고생이냐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한번 가볼까? 고향 돌아가 볼까? 한 10년, 5년 지나면서 10년 지나면서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텐데 기회는 분명 놓쳤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회를 다 뺏어갔지만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그 또 다른 기회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고 하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이 돌아가려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이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한두 번씩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지만 그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이에요. 더 나은 본향.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거기 일가 친족이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거기 돌아가면 어쨌든 뭐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도 사실은 없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내가 이 땅에서의 기회는 놓쳤지만 더 좋은 기회가 있다. 그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래서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래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고향 땅이 갈대아 우르지만은 거기 돌아가면은 친척들도 있고 나를 반기는 사람도 있고 내가 농사짓는 땅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가면은 먹고 살면서 노후 생활을 보내기는 문제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더 낫다, 더 나은 본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 그래서 계속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몇십 년 살아오면서 사실은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렇게 해볼 걸, 50년 전에 그렇게 해볼 걸. 그러나 기회는 다 놓쳤고 떠나갔고,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또 다른 기회, 더 나은 기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듯이 우리도 더 나은 기회가 있는데, 그 더 나은 기회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참 믿음에 충실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참 위대한 전도자였지만은 사도 바울도 사실은 기회를 많이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오해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예수가 누군지, 교회가 뭔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위대한 그런 사건이로구나. 인류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한 위대한 사건이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러면서 막 영광받고 막 야 사도 바울, 야 저 사람 위대한 사람이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야, 그러면 영광받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핍박이 찾아옵니다. 광야의 위험, 들의 위험, 도시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별별 위험이 다 찾아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사도 바울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단식 투쟁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살벌한 길을 그렇게 걸어가면서 정말 이 땅에서는 발 붙일 곳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고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실은 기회가 많았잖아요. 기득권이 많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죠. 바리새인이죠. 유대인이죠. 베냐민 지파죠.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편안할 날이 없어요. 편안할 날이. 하루도 발 뻗고 잘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겁니다. 기회를 다 놓쳤어요.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기회를 놓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뺏어가신 그 기회가 있지만은 내게 또 다른 기회가 있던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 또 다른 기회가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요. 바로 상급이에요. 상급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리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말은 많은 기회를 놓쳤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서 아쉽고 후회스럽고 그랬지만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기회는 놓쳤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앞에는 상급이 있다,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걸 믿고 그날을 향해서 꾸준히 그렇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 그 밑에 계속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기득권은 다 뺏겼잖아요. 뺏기는 것만이 아니라 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40여 명씩이나 단식 투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의 위험, 광야 위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파선당하고 고생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면서 그랬지만은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 나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될 거다라고 하면서 부활의 세계,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달려간 겁니다.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역시 디모데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양아들이면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잖아요.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 사람은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다 달렸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물론 내가 이렇게 하면서 기회도 놓쳤다, 나를 죽이려고 걸공되는 사람들이 40여 명씩이나 있다. 그러나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상급이요, 의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에 여기다가 강남에다가 땅을 500평을 못 사셔 놓았을지라도 저 나라의 땅을 사세요. 저 나라에다가 상급을 쌓으세요. 저 나라에 쌓으시라, 그 말이에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28살 때 교육전사를 시작해서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33살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33살에.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회만 지금 28년째잖아요. 그리고 교육전사까지 다 하면은 한 30여 년 되고.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쭉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또 내가 담임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 기도, 정성, 교회도 개척해봤고 성전 건축도 해봤고 그러면서 그때 했던 그 땀과 눈물, 헌신, 물질,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에 쌓은 보물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언젠가는 갈 것 아닙니까? 목회를 은퇴하고 언제가 하나님 나라에 딱 들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딱 만나 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에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과 정성, 물질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니까는 이게 막 가슴이 떨리는 겁니다. 뭐 강남 땅이 뭐 한 평에 뭐 1억 된다, 2억 된다, 거기다가 500평을 살았으면 지금 몇백억 부자가 되었다. 그 정도는 이거는 될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해오면서 28살 때부터 교육전사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33살부터 담임 목회를 해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드린 물질이 얼마인가라는 것을 한번 어림잡아 봤습니다. 물론 일일이 다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뭐 매달 11조도 내고 뭐 때가 되면 감사 헌금이나 뭐 이러저러한 헌금, 그리고 또 뭐 건축할 때 건축 헌금, 이러저러한 거를 이렇게 한 3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렇게 드리고 바친 물질, 금전적인 물질, 뭐 정성이나 땀이나 눈물 이런 거 말고 금전적인 물질만 얼마쯤 될까라고 이렇게 어림잡아 봤더니 한 2억이 넘습니다. 2억이.
그러니까 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내가 정말 좀도 쓸지 않고 동력도 쓸지 않고 도둑이 스밀지 않는 그 나라에 2억 원어치의 땅을 내가 지금 사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물질적인 것만 그런 것이지,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과 정성,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받았던 그 마음고생, 그런 걸 다 극복해 가려고 나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썼던 그 정성은, 이거는 또 돈으로 셀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보상은, 이건 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보상이 주어졌고, 그런 눈물과 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마 샀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마 수만 평의 땅을 사놨을 거야. 아마 이미 사놨죠. 이미 사놨어요. 수만 평의 땅을. 땅 좀 사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땅을 좀 사세요. 나는 수만 평을 샀을 거예요. 수만 평은 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십만 평을 샀을 겁니다. 이미 사놨어요. 이미 다 등기 다 돼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린 물질, 정성, 눈물, 땀,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다 보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땅으로. 강남 땅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광명시 땅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막 가슴이 터집니다.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회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다 놓쳤습니다. 뭐 20년 전에, 30년, 50년 그렇게 해볼 걸 기회는 다 놓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그 기회는 어디인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땅 많이 사놓으십시오. 지금 사놓으세요. 지금 주인 없는 땅들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쌉니다. 사놓으세요. 사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놓쳐서 우리가 후회하고 다 그렇게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기회를 놓쳐서 지금 많이 후회스럽지?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괜찮다. 너 기회 또 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부름에 상이 있다. 여기다 땅 좀 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길을 놓쳤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기도도 거기다 쌓아놓으시고, 물질도 쌓아놓으시고, 정성과 눈물과 땀도 쌓아놓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내 땅이 이렇게 많구나, 내 땅이 이렇게 많어, 그렇게 흡족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